할렐루야, 초전교회 풀바TV 최중식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풍성한 결실. 오늘은 삶과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외울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원과 시냇물, 그 뒤에 펼쳐진 푸른 하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 초원을 거니는 양떼를 생각하면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다릅니다. 당시 양들이 살아가던 초원은 평화의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생존투쟁의 장소였습니다. 매일 사자, 곰, 늑대 같은 맹수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켰고 굶주림과 갈증의 환경에서 항상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은 목가적인 전원 교향곡이 아니라 치열한 운명에 맞서서 양들을 지켜낸 운명 교향곡과 같습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질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변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믿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참고 구절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역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 목자로서 많은 양떼를 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양떼를 치면서 수많은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때로는 그런 위험과 위협 속에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내게 맡겨진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도 생명도 목숨도 아낌없이 또 망설임 없이 달려나가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내 목숨 내 생명 다 들여서 보호하고 지켜줬던 보호자인 목자,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 질문입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시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목자라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고 또 푸른 풀밭에 누울 수도 있었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푸른 풀밭처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곳, 또 쉴만한 물가처럼 나의 갈증을, 내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줄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내 에너지마저도 다 소진하고 쏟아붓습니다. 그것 하나 얻게 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쉴만한 물가 하나를 얻은 삶, 푸른 풀밭에서 살고 있는 양떼들과 같은 삶,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또 해주기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존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려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3번 질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3절이 참고 구절인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의의 길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 목적지를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기 원하시고 우리가 향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4번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림 없이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화의 단계까지 이끄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그 양떼를 이끄실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걷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명예를 존중하고 수치를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은 정말 멀리하고 그런 당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신분, 또 위치, 또 본분, 정체성에 딱 맞게끔, 걸맞게끔 살아갈 때 명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명예로운 그런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인도할 때 그것이 목사로서 가장 명예로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성도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편리함과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실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완전한 선,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순간부터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또 요동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고난의 길,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떠올린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동으로 있었던 때의 경험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양들을 먹이고 인도하면서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맹수들의 위협에 다윗은 당시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습니다. 이제 다윗 자신이 연약한 양처럼 사자와 같은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자신이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시리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창과 칼로 나왔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안과 기쁨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어 바른 인생의 길로 가게 하시는 목자이셨습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 있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목장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늘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거룩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심을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공격과 또 방해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이끌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하심을 이뤄갈 수 있는 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순간순간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